아멘. 오늘 비 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비가 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교회에 크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는 우리 젊은 부부 가정들이 계속 생겨나죠. 아이를 태중에 갔죠. 아이를 낳고 또 지난 주일에 또 유아 세례를 받았죠. 특별히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16주년 주일이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또 너무 느려진 것 같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런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앞뒤 보지 않고 막 무대뽀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자세보다는 오늘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특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 믿음으로 계획들을 잘 세우고 그 계획들을 잘 추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가끔 착각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듯이 먼저 가나안 땅의 가운데 허리로 탁 들어가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먼저 이 중부 지방 가운데를 딱 점령하니까 남과 북으로 가나안 땅이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위쪽 북쪽을 점령하여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딱 마친 것들을 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선한 계획들을 세우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계획들을 또 너무 철저하고 세밀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계획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 중립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덕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좌파처럼 말하는 것과 너무 우파처럼 말하는 것들 본인의 소신들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너무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서로 불화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귀한 덕목 중에 하나는 중립, 그저 말하지 않고 중용,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중요한 처세술이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립과 중용은 그리 아름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식의 농담을 합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도다. 여러분 윷놀이 좀 해보셨습니까? 예, 뭐 좋죠? 도 좋아요, 나빠요? 예, 전 도도 좋은 것 같은데 한 걸음 나가니까 말판 아무것도 없는데 백도 나오는 것보다 낫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중립, 한 중앙, 가운데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는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실수가 뭐였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하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7번 있는 절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들을 바치고 심지어는 일주일씩 절기로 축제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50년에 한 번씩은 희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세상도 그렇게 섬겼어요. 그것과 동시에 음란하게 우상을, 세상을 단순히 믿음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우상은 당시 문화의 그냥 세상이었어요. 세상.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갈구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며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원하시는 거죠. 이러든지 저러든지 해라라는 겁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 차든지 덥든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좀 적당하게 미지근한 게 찬 것보다는 낫고 뜨거운 건 조금 부담스러운지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제비 뽑는 거 있죠? 여러분 제비 좀 뽑아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딱 하나 떼면은 그 문방구에서 하나 떼면은 이렇게 꽝 많이 나와 보셨죠? 하나님 나라에선 꽝은 없어요. 뭔가 하나 주시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잘 주십니까? 원하는 대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걸 받으신 적이 더 많아요? 저는 원하지 않는 걸 받은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들, 내 계획들.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마치 바둑판 나누듯이 딱 12개로 그냥 쫙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지형, 국경이나 뭐 이렇게 나눌 때 뭐 무슨 뭐 경기도, 뭐 충청남도 뭐 나눌 때 보면은 어떤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가끔 보면 어떤 그 산이나 또는 강이나 뭐 이런 그 나눌 수 있는 경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땅은 좀 큰 땅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땅은 좀 작은 땅이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 제비 뽑아서 땅을 탁 분배받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을 뽑는지 이게 복불복처럼 야 재수 좋으면 뭐 기름지고 좋은 땅, 정말 운이 좋으면 뭐 아니면 넓게 받고, 재수 없으면 뭐 좁은 땅, 뭐 척박한 땅, 뭐 이런 땅을 받겠거니 하면서 제비 뽑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 운, 재수,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 뽑힌 제비가, 그 뽑힌 땅이 내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걸 버려야 돼요. 나는 이만한 땅인데 왜 저 지파는 왜 저만한 땅이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를 복을 주셨는데 왜 저 가정은 저런 복을 저런 은혜를 주시지? 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예. 우리 김병환 목사님은 저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근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우리 애는 이렇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버리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선택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권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의지, 이러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어.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주셨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 내 삶에 많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저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저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떤 것들은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옛다 하고 딱 주는 거. 그럼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제비 뽑는 이 땅 분배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옛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담에게 예쁜 여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정일란. 아니 그걸 예? 어제는 최하은, 예, 어제는 예. 한 달 전에는 현진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선택하라고 딱 선택권을 딱 열어놓은 것 같은데 너만 보이는 걸 어떡해? 다른 건 다 지워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언제 죽는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선택을 하든 내가 하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 믿으니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런 거 가정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미안해요 김병환 목사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드나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 저는 어렸을 때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을까 이런 거.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좀 뭐 큰 재벌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청소년 때에 아주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내 인생에 이렇게 발목을 딱 붙잡혀서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그렇다. 내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이런 생각들을 어려서 많이 했거든요. 많이. 그런데 그러한 원망과 비교와 불평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싫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꿈과 이상만 저 높은 곳에 두고 내 현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만족이 사라져버린 이런 모습들로 그 어린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때를 막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돌아보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시간들을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불만족, 누군가를 향한 원망, 내 삶을 바라보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불평들,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망을 했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선물을 내가 경홀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들,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안에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만족함이. 왜?
왜?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감사와 만족이에요. 이 감사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감사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믿음의 언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것들은 제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이가.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앞서가게 앞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높여놓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낮춰놓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는 아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는 아니었지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해요. 그 중에 이 유다를,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유다를 통하여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그러니 이 유다를 축복하신 바로 그 축복이 이어져서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장남은 아니었지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웬걸 가장 넓은 땅, 남쪽에 가장 넓은 땅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 지도를 딱 보게 되면요, 거의 아래쪽 저기 애굽까지 경계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혼자 받아버린 거예요. 혼자.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큰 땅을 받고 이렇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 가장 빛나고 아름답냐면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받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더욱 빛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유다 지파는 이제는 야곱의
축복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이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는 형제 지파들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으니,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니 다른 지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될 책임과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 일을 할 때에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재수 좋다.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다. 이야, 이제는 우리 지파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있어서는 큰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은혜를 많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인성을 주셨습니까?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직업을 주셨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주셨어요?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부모님을 주셨어요. 가정과 가문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일까? 응답일까?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보답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날마다 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도 주셔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내게 주신 제대로 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유다 지파의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형제 지파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그렇죠,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그 사명들, 나누고 섬겨야 될 사명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야 될 그 사명을 만약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 땅을 분배받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받은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느냐, 여기까지가 축복이에요. 자체를 많이 받고 그것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받은 복들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말발굽에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던 이유를 우린 잘 알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을 받았다라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을 받은 그 축복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방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지. 내 손에 거머쥐고 받은 것, 내 손에 쥔 것, 이것 자체는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쁜 저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받은 그것이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85세였지만 그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 그런데 제비를 마침 뽑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냥 제비 뽑지 말고 그냥 먼저 딱 줘버리고 뭐 이랬다고 그런다면 뭔가 이게 특혜죠. 제비를 뽑았는데 갈렙이 믿음으로 구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지파의 그 땅을 받게 된 거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악자손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어떤 땅입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나중에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싸웠던 그 골리앗이 그 안악자손이에요. 그 거인들. 그 땅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죠. 85세 된 노인이 피하고 싶은 땅 아니겠습니까? 원로인데, 원로. 이스라엘의 원로 대접을 하려면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을 그분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대접해 드린 것일 텐데, 이분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남들이 피하고 싶은 그 땅, 그 안악자손의 땅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요청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제비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받은 땅을 그 이름을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던 바로 거기 아닙니까? 바로 거기예요. 거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거기를 분배받아서 그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구냐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도 아니고요, 원수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도 아니고, 연약해진 내 삶이나 건강도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큰 대적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내 원수예요. 이걸 이겨내는 거죠.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유다 지파의 그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 헤브론 지역에 가서 바로 거기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거기 가서 헤브론을 점령해 가고, 그리고 그 옆에 드빌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85세 된 노인이 이제는 마치 경품 걸듯이 당신의 딸을 내놓았어요. 뭐 이게 좀 경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딸 악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딸을 누구든지 저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도전 정신이 생깁니까? 악사 얼굴 보고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런 광경입니까?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갈렙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용기를 주고 다음 세대에게 당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일에 그동안 당신이 평생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을 함께하고 심지어는 물려줄 사람을 찾아내서 젊은이를 키워내는 일을 지금 이 갈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선한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겠노라고 한 젊은이가 나선 거예요. 온니엘 젊은이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의 다음 지도자가 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갈렙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젊은이 온니엘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온니엘에게 주면서 네겝이라는 지역을 주셨어요. 갈렙이 줬어요. 그 유다 지파 넓은 땅 중에 어느 네겝이라는 지역을 그 온니엘과 자기 사위와 자기 딸에게 주었어요. 그럼 그 네겝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유다 지파 그 넓은 땅 중에 가장 기름진 땅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척박한 땅을 주었을까요? 가장 척박한 땅을 자기 딸과 사위에게 준 거예요. 네겝이라는 지역. 그곳에 이 딸 악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죠.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샘을 주시면 가서 저 척박한 땅을 가서 개간하고 개척하고 저 땅을 일구어 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딸 악사가 가만히 보았더니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샘이 필요했어요. 샘이.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아버지에게 그걸 요청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알고 그것을 좀 기도하세요. 막 욕심을 부리려고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더 잘 먹고 더 살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면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이런 거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내 마음의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 내게 주신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면 악사처럼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게 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우물을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일은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드러내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그 어느 누구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죠.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저 드빌이라는 지역을 내가 가서 정복하며 갈렙의 신앙을 이어가겠다라고 나선 온니엘이나 네겝 지역을 믿음으로 받고 떠나고 있는 그 딸 악사나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 장인의 그 사위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받았고 가장 넓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은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기름진 땅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어요. 왜?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 북쪽에는 넓은 평원이 있고 지금도 밀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많이 주셨고 가장 먼저 받았지만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땅에서 막 과일이 나오고 자연적으로 밀농사가 되고 하는 그런 땅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나가서 안악자손과 싸워야 되고 내가 그 네겝이라는 땅에 가서 열심히 개간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물을 길어다 날려야만 하고 하는 이런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도 마치 그래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생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셨으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불경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넘어진 김에 좀 쉬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좀 하고 다시 힘 주시면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내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받은 은혜가 많고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 달란트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받은 것은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 책임과 사명을 내가 잘 해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환경들만 자꾸 탓하지 마세요. 환경들만 거기 안악자손 살고 있어요. 아이고,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샘 구하기도 어려워요.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환경들 보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안 좋아요. 뭐도 하고 이러고 들고 누가 저랬고 하면서 막 다 이런저런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러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화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여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과 내 삶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 직분, 사명, 비전, 내게 주신 가정, 건강, 내게 주신 자녀들, 손주들,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 학업,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고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복에,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내게 주신 그 기업에 책임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에 걸맞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유의 믿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앞세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아버지여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온유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온예과 같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딸 악사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주여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는 데에 직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나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만족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도 온예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온예와 같은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젊은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믿고 받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사온데 우리는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에게 감당할 직분과 역할과 사명을 잘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역할을 감당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에 걸맞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섬기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85세가 되었지만 변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끝까지 충성한 믿음으로 섰던 그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온예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주여 온예와 같이 세워주시사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온예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사처럼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며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길과 미래와 진로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주여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더 넓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16전에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오니 주님, 교회가 이제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김병학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온예와 같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귀한 어린 심령 우리 이솔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온일과 같은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가정가정에 허락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